하나님의 영광을 관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심판을 행하셨고, 그렇게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멀리 타국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렸던 그때를 기억하며 울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따라 매 순간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편한 길, 또 육신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했다고 해서 뭐 북한에 끌려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세상과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서 정말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된 상태에서라도 과거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을 갈망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된다면 참 그거는 복된 것이지만,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끝까지 살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그렇죠? 우리 에베소 6장 한번 잠깐 펴보시면 다른 서신서들과 틀리게 교회를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를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에베소서에서 끝 인사말이 모든 다른 서신의 인사말과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끝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서신서에는 그냥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를 다루는 에베소서 마지막 인사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히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게 붙여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육신은 정말 쉽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이 잘 안 나와. 그죠? 막연해, 굉장히.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짧게 한 20분 정도 다루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있는 감상이나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 1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여기서 이는 그분에 의해 할 때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의하면 그분에 의하여는 by him, 그분을 위하여는 for him이에요. 그러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자, 여러분이 여기 핸드폰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핸드폰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내가 전화 걸고 싶고 문자 보내고 싶고 그죠? 인터넷 검색하고 싶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신자인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네.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이 땅에서 누굽니까?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해서 나온 거야. 근데 거듭난 신자들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2000년 전 이 땅에 말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빨개 벗기움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태어나게 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위한 존재여야 한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영 주권을 양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한번 선이 분명하게 한번 그어져야 돼요. 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for라는 말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 아까 이사야서 43장 7절 봤죠? 이 백성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이사야 43장 7절에 의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 하나님은 본질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본질적인 영광. 이건 두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적으로 초월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과 도무지 비교될 수도 없고 모든 피조 세계 위에 놀랍도록 뛰어나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애적인 초월성의 영광이에요. 자, 첫째,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첫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은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애적인 초월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애적인 초월성을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불유한한 분이시다. 우리 신자들끼리도요. 언제 만나? 내일 집회에 와. 그랬다가도 뻥크 내는 거 일도 안 해. 그죠? 신자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은 자들을 흠없고 거룩하게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시려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그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된 몸으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그 일을 목적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불변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초월적인 영광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자존성이라는 측면에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언가에 의존하는 존재예요. 창조주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아닌데요. 불신자들. 무슨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지구에서 대기권에서 공기를 한 3분만 빼면 안 될까요?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4분 이상 넘어가면 죽는답니다. 사람이. 말 안 들을 때 한번 3분만 빼서 그냥 한번 혼내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햇빛과 공기만으로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존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돌아요? 이거 물 있으니까 엎어지니까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왜 돌잖아. 이렇게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열 받으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같은 열 받으셔가지고 너 가만히 있어. 너 그냥 가. 이렇게 그냥 가. 여름과 겨울 차이가 뭐예요?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이제 이게 춥고 더운 건데 그게 왜 일어나는 거야? 23.5도가 겨울이 과학적으로 나오시네.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낮의 길이가 얼마나 조금 더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낮에 그 햇빛의 길이가 2시간을 더 비춰주느냐 안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겨울과 여름이 바뀌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여기가? 이쪽은 완전 이건 정말 그게 탑볼이야. 여기는 어떻게 돼? 겨울이 아니야. 그냥 겨울 수준이 아니야 여기는. 그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돼? 얼마 안 돼.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해가 불과 1시간 내지 2시간 짧아진 결과가 겨울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딱 열받았어요. 이제 인간들 하는 꼴 보고 열을 받았어. 그래서 야 지구 돌지 마 너. 그냥 뱅글뱅글 하지 말고 그냥 돌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양쪽 다 죽는 거예요. 한쪽은 타 죽고 한쪽은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 하나를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게 하는 것도 이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의존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화성에다가 뭐 위성을 쏘고 달에다가 위성을 쏘서 공기가 있는지 살펴본다고 물이 있는지 애쓰는데 그거 진짜 애쓰는 거예요. 괜히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에다 인간이 살게 하시기 위하여 땅을 창조해 놓고 이 지구에만 공기를 두셨어요. 그것도 그 수많은 인간이 끊임없이 들이켜서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다고. 안 그래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우리 한 보름은 굶어도 금식해도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 숨 5분만 딱 못 쉬게 하면 어떻게 될까? 다 끝나는 거야. 공기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형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고 신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나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숨 한번 탁 크게 쉴 때도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당연해? 어? 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공기만 당연한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당연한 거예요. 저 생각에. 나는 마땅히 구원 받았어야 될 자야. 언젠가부터. 이게 이제 교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무지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날마다 그 은혜 아래 내려가야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구원은 따로 당상이야, 이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찬송도 할 줄 몰라. 나는 집회 가운데 찬송, 기어가는 목소리로 찬송하는 사람을 어느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이 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다음 주에 여기 모일 때 이 지붕이 들썩들썩하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15절 보세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이sem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다. 자,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돈 안 들고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희생이 뭐예요? 찬양의 희생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드릴 합당한 입술의 열매예요. 그럼요, 나 이 찬송 부르다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이게 찬양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냥 이러면 안 돼. 배에다 힘 팍 주고, 나 진짜 나를 구원하신 이분 한번 내가 힘차게 소리치겠다고 눈 부릅뜨게 해야지. 안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여러분 에베소 나중에 꼭 읽어봐. 1장 몇 번 나오나 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평소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 이 작은 것 같지만 이걸 놓치면요, 이 감사의 열매, 입술의 찬양을 놓치게 되면 힘을 잃어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이하게도 우리 마음이 칙칙하고 일그러졌다가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요,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경험이 없나 어째 전혀 반응이 신동치가 않다. 어제가 지금 말이 좀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존하신 분이고 무엇에도 의존하시지 않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애적으로만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내적인 탁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인 탁월성이 뭐예요? 바로 그것은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의 탁월성이에요. 거룩, 사랑, 오래 참음과 같은 성품. 우리 인간들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형제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3-4번 참으면 무지하게 많이 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의 오래 참으시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사랑도 정말 눈물겹지만,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하는 꼴 다 보고 있잖아. 에? 안 봐요? 봐요. 다 봐. 내가 뭔 짓하고 뭔 생각하는지 다 보시는데 떠나 안 떠나?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손을 펴요.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딱 봉인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 그분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이 사랑이 어디에 있는 사랑이에요? 같은 식구들끼리 조금만 마음 맞지 않으면, 그죠?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동일하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끼리도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보내 안 보내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서 언제까지? 우리 몸이 구속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눈물겨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입었는데도 내가 찬양 하나, 입으로 하는 찬양 하나 막 못한다. 그거 심각한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럴 때마다 돌아가야 될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를 건져내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 십자가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얼마나 제약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건지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완전한 거예요. 그분의 이 도덕적 완전성이 바로 그분의 내적인 탁월성과 관련된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본질적인 영광이 창조물 속에 표출이 됩니다.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기억이 깃들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로마서에 보면, 그죠? 근데 문제는 피조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을 상실했고, 인간도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각이 가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꽃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 그러지, 아, 하나님의 솜씨가 기묘하다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아름답다라는 감상과 더불어서 뭘 갖게 돼요? 하나님의 솜씨가 기이하다. 그죠? 그런데 이 만물에 나타난 것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온전하게 표출한 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물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육체에 가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사도들은 그 영광을 만졌어. 그죠? 그 영광을 보았고 만졌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출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본원적 영광이고 그 본원적 영광이 우리 가운데 표출되어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신자는 그 표출된 영광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태양에 비유하죠. 그죠? 말라기에 보면 의의 해가 떠오른다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뭘로 표현해요? 달로 표현해요. 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표출된 영광인 예수님의 빛이 교회에게 온전히 비추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걸 우리는 반응적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 자체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과학 다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초등학교 좋은데 안 나온다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태양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달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으로 영광의 빛을 우리 인간에게 비춰주신다고요. 그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빛을 그대로 반영해서 세상에 보여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걸 반응적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응적 영광. 근데 만약에 이 빛을 비치는 태양과 반응하는 이 달과 사이에 지구가 딱 끼어 있으면 어떻게 돼? 정확히 중간에 끼어 있으면 어떻게 돼? 달이 깜깜해지죠. 나도 모르겠어. 그게 일식이라고 그런지 월식이라고 그런지 나도 오래 잘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반면에 약간 비스듬히 지구가 껴있으면 어떻게 돼? 무슨 달이 떠올라? 초생달 떠올라. 좀 반쯤 비켜나면 반달. 지구가 완전히 빠져나와 있으면 보름달. 그죠? 이 지구가 그래서 우리 육신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광채가, 예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는 것을 가로막고 있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반응적인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이제 여기 앉았던 형제님, 가신 형제님 예를 들어서 자매가 기소회를 같이 안 나가고 엄한 데 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지금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제가 그 대구에 있는 한 형제를 아는데 부인한테 쫓겨나가지고요. 어디서 사느냐면 그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살더라고요. 어느 날 저하고 이제 교제가 됐어. 그래가지고 형제님 그 전셋돈을 얻은 게 형제님 돈입니까? 자매님 돈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이래. 그럼 형제님이 들어가십시오. 형제님이 주인입니다. 그거 안 열어주면 어떡합니까? 안 열어주면 열쇠공 데리고 가서 그거 따고 들어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내 말에 용기를 얻어서 가서 지금 이제 안방을 차지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냉랭한 한 지붕 두 가족인데 근데 끝까지 섬겨줘라. 그 대신 형제가 형제의 위치에 서 있을 때 끝까지 섬겨줘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자매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뭘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성질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육신의 일이니까 하나님께로 비춰지는 빛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든 감정인데 어떤 자매가 간호사, 대학병원의 간호사 자매였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어려우니까 자기 아내까지 보증을 세워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본인 세웠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 지금은 이제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요, 이게 사람을 구조조정 이렇게 솎아내고 그럴 때 이게 압류가 날라오거나 이러면 1순위야. 사생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남편 때문에 직장까지 잃어야 될 그런 위치가 돼버린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사업을 쫄딱 말아먹은 남편이 근신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술 먹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혼도 안 해주고 그냥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근데 이 자매는 애들을 이제 키워야 되나 남편이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직장이라도 다니면서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이혼도 못해. 왜냐면 도망가 버렸으니까.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럴 찰나에 이 자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근데 교회를 가기만 하면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계속 그런 얘기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날 약올리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는 거지. 나를 약올리는 건 뭘 복종할 게 있어야 복종하지. 그러면서 투덜투덜 된 거예요. 이혼서까지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남편만 연락만 되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제 앞선 형제자매들한테 물은 거지. 이혼이 어떤 겁니까? 이 물으니까 이제 음양한 연구 외에는 할 수 있다면 먼저 이혼을 제시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막 있잖아요. 미치겠는 거지 이제. 왜냐면 뭐 이렇게 모자 가정이라도 돼야 정부 혜택이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현실을 읽고 막 그러다가 이 자매가 말씀 앞에 자기를 한번 꺾었어요. 나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기이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자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에 대한 미움을 싹 가시게 하면서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남편을 이제는 나를 속삭이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할 영혼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시댁에 더 잘한 거야. 과거보다 남편이 속삭이기 전보다 시댁 부모들에게 더 잘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동서들이 무슨 말을 했죠? 동서 억울하지도 않아? 세상 사람이네. 예, 옛날 같으면 억울했을 건데 저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저 그런 원망하오리는 마음 지금 다 없앴습니다. 그 말 듣고 동서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야. 자, 그 자매가 이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씩씩거리며 시댁을 쳐다보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만큼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육체를 따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반응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참 남 얘기니까 쉽죠? 자매님도 한번 신랑들이 그랬다고 쳐봐. 패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딱 붙잡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갈망이 필요하고요. 우리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 편에서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이유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 됐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보고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나중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기수에서 배운 식으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타령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영존하는 생명, 영어 표현으로는 everlasting life,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으면 그 생명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반면에 그분의 생명은 또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건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요, 영어에서. 이거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과 품질상 동질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본 기억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날개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는데 날개로 날아올 생각을 못해. 너는 날 수 없어. 날 수 없어. 그러니까 못 나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 않는 짐승을 하나님이
부정하더라고. 거듭났다는 건 내가 날개를 가졌다는 거야. 하늘 백성으로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하려고 안 해. 할 수 없다만 배웠으니까. 이거는 신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자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상처를 주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나 안 주시나. 안 주시면 하나님이 묻어내는 거야. 하나님은 아까 약속을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말할 때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부흥이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 뭐예요? 바로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갈망을 붙잡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미친 듯이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 위험한 일이 닥치기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신자나 불신자나 가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을 붙들고 바른 신앙을 하기로 결단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인간도 어느 때 가장 기쁜지 알아요?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 멋대로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불가능해요.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멘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 멸시와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기 위해서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래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 것은 부수적인 결과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징계하셔서 그 목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1절 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전달될 때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눈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교제할 것들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